지내셨죠? 예, 다들 건강하시죠? 예, 저는 하와이 선교 열흘간 잘 다녀왔습니다. 하와이 가서 이번에 하계 수양에 동계 수련회 2번 다 치르고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수양회장을 빌려가지고요, 해변가에 3박 4일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하계 수양회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서울의 올림픽 경기장 빌려고 또 학교 빌려가지고 이렇게 수양회 준비해서 했잖아요. 하계 수양회. 그것처럼 그 하와이에 있는 해변에 한 요런 리조트들 빌려가지고요, 저희들이 방송시설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하계 수양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정을 7번의 설교가 있고 3박 4일 하계 수양회 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통 우리 하계 수양회 하면 힘드니까 쉬잖아요. 그날은 마치는 날. 그런데 하와이 교회 분들은 굉장히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날 밤에 모여서 또 동계 수련회 하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와이는 미국에 50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로 50번째 주입니다. 8개의 섬이 있는데 큰 섬이 4개고 인구는 대전 인구만 합니다. 150만.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는 120만 명이 산다는 그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만 해요. 하지만 나머지 섬들이 큰 섬이 있는데 제주도만한 곳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있고 저희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하와이 교회가 생긴 것은 시작된 한 12년쯤 되었다 그래요. 주일에 지금 한 80명 정도 모이고요. 한 가정이 교회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80분이 모여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던지. 하와이가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곳에 교회당을 사가지고 원래 하원 하는 곳인데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수양의 장소는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해변가였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주일 오전까지 3박 4일간 진행됐는데 전체 한 92분이 참석했고 한 번이라도 말씀 들은 분은 25분 정도 됩니다. 얼마나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간증들을 들어보면 주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 나타난 것을 알고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침례도 한 6분 정도는 받았고요. 그리고 같이 생활 집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처음에 어렵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참 한국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외국은 낯선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어느 단체에 가입해야만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 단체가 대부분 다 한인교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입해야만 자신이 생활을 할 수 있고 터전을 잡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전도하니까 또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줄 알면은 또 전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겨우 말씀을 들었다가 구원받아 좋다 했는데 또다시 교회 문제로 떨어지기도 하고 밥 해주고 차 태워오고 친절하게 베풀고 근데 힘 빠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도해서 지금의 교회가 있고 또 따뜻하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저희 성회팀이 왔을 때도 시간을 따로 내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 식사도 모두 준비해 줬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했고, 그리고 비전이 아주 많은 교회에서요.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홍콩, 필리핀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나오고 있었고, 하와이는 특별한 거는 백인이 한 20% 살고요. 미국인데 80% 정도가 아시안 계열입니다. 그래서 백인이 인종차별받는 곳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오히려 참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본토하고 좀 달랐습니다.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마음에 많은 각오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는 말이 통하는 곳에 있고 낯설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정말 힘있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더 하고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다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 덕분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씻어져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주님의 의를 힘입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없는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얘기들,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른 땅이 피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의 말씀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6장에 12절입니다.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요즘 일찍이 끝내야 되죠? 주일 말씀을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일찍 끝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빨리 끝내고 박수 받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와이 갔을 때 여러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공동묘지였습니다. 하와이의 공동묘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공동묘지도 있고요. 특별히 한국인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예전에 하와이 와서
그 수수 농장과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에서 많이 노동했거든요. 그들에 묻혀 있었고 또 이런 묘지도 있었습니다. 평토처럼 돼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나 공동 묘지도 있는데 하와이에 그 묘비명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리수산녀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시라 쓰는데 리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왜 이분의 묘지를 이렇게 묘비를 새겼냐 보니까 이분인데 이제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유학을 간 이유가 하와이에 임시정부 세우려고 독립운동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하는 후원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공동묘지가 있고 묘지마다 재밌는 묘지가 참 많죠. 보면 어떤 묘지는 보면 이런 묘지도 있죠. 괜히 왔다 간다. 중강 스님이 그랬겠죠. 자기 묘지를. 버나드 쇼는 그랬다 그러죠. 묘비가 어떻게 되겠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진짜 제가 충격적인 묘비 하나 봤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남편이 묘인지 아내의 묘인지 모르겠어요. 그 묘에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재혼하면 데리러 온다. 절대 재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귀신대가 나타날까봐. 예. 어떤 묘지는 이래 됐습니다. 얼마나 주차하기 힘들었는지 드디어 주차할 장소를 찾았다. 이렇게 자기 묘지에다가. 근데 진짜 희한한 묘지도 있더라고요. 이제 많은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가가지고 잘 놀면 얼마나 좋겠냐 가서도. 너무 안타깝죠. 자, 이렇게 묘비를 보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지를 짧게 묘사하고 있죠. 저분은 잘 놀다 갔구나. 뭐 이런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하나님이 듬뿍 사랑했던 사람들의 묻혀있는 공동묘지 가본 적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공동묘지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공동묘지가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5명의 실명이 등장하고 또 이름 모를 무명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떠났던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치 이분들의 묘비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간단하게 그들의 일생을 표현해 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6장에 먼저 몇 사람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나나주범 집사라고 되어 있죠. 자, 자매님인데 집사님이었어요. 있는 우리 자매, 우리 집사자매님 베베를 너에게 청가노니. 자, 베베는 어떤 자매님인지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왜냐하면 자, 묘비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님은 묘비에 이렇게 새겨있죠. 집사 베베. 그 다음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여기 잠들다. 자, 3절 4절은 부부의 합동묘가 나옵니다. 합장묘가. 자, 이 부부가 구원받고 열심히 살았죠.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가끔 가다 보면 부부가 합장묘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묘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던 참으로 귀한 분 여기 잠들다. 이렇게 말이죠. 자, 5절입니다. 또 한 분의 묘비를 볼까요? 또 저희 교회에게도 모나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모나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자, 아시아에서 처음 구받은 에베네도 여기 잠들다.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 아시아가 얼마나 넓은 지역인데 거기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마 로마 교회의 어머니 회장님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 여기 잠들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생을 짧게 묘사해 주시고 묘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죠. 나의 묘비명은 어떻게 새겨질까?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될까? 자, 먼저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새겨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형제 자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새기는 게 옳겠다고 어떻게 새겨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은 같이 살았던 가족이죠.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새겨주고 싶을까요? 남편은, 아내는, 아이들은 아빠에게 뭐라고 새겨줄까? 혹 아이가 먼저 떠났다면 어떻게 새겨줄까? 자, 가족들이 어떻게 새겨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하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묘비를 어떻게 새겨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어떻게 새겨주실까? 나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새겨질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누구누구 형제, 구원받고 눈물을 흘리며 내 이제 한평생 주를 위해 살겠나라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 유혹에 휩쓸려가지고 제대로 세상으로 가버렸음.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 덕분에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갔음.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새겨진다면 너무 슬프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어떻게 새겨지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하와이 선교 가는 날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고 갔습니다. 그거는 아주 가깝게 지내던 형제님이 40대 형제예요. 저를 형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형제님인데 갑자기 소천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하와이를 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한쪽에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 하와이 선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보지 못하겠는데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의 묘비는 어떻게 새겨질까? 참 순수했고 주님 사랑했는데 제 묘비는 어떻게 새겨질까 생각해 보다가 왜 나는 하루를 지금 더 살고 있는 것과 그 형제님과 다르게, 왜 나는 지금 하와이를 가고 있고 왜 나는 아직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걸까? 사망과 죽음은 한 걸음 사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걸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묘비를 새기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싹 지울 수 있도록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마지막에 아주 좋은 글을 새겨보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하늘의 영웅들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살았던 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한 분 한 분의 묘비를 읽다 보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마치 내 옆에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요,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 막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4000년, 3000년, 2000년 전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뼈도 없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고요. 마치 옆에 계신 분들처럼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분들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아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11장 4절 끝에 보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분명히 죽었는데 죽어서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인지. 가인처럼 자기 정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어린 양 새끼를 바쳤던 바로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고 있고 그들의 살아갔던 그 모습은, 그 믿음은 영원토록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좀 지겹다 싶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그 창세기 4장과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4장은 몇 살간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애 낳고 죽었다 돼 있습니다. 근데 5장을 보게 되면 몇 살까지 살았더라. 몇 살까지 살았더라. 몇 살까지 살았더라. 살았던 기간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4장은 구원받지 않은 카인의 후손들이고 창세기 5장은 구원받은 셋의 후손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그 살았던 기간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이들의 삶은 그가 100년을 살았던 1000년을 살았던 얼마의 기간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 볼 때는 모두 의미 없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보면 여기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은 죽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계속 우리한테 말하고 있네. 바로 옆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이분들은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흔들었어요. 2000년간 로마서를 읽던 분들에게 전부 다 같이 교제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간만 말하겠습니까? 천국 가게 되면 영원히 말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한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6장 12절입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두루두루 쌍둥이 자매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쌍둥이 자매 있어요. 그 트윈 자매님이고 그 다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씨에게 문안하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버씨를 아십니까? 버씨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벗이란 이름이 성경 전체에 요 구절 딱 한 구절만 나와요. 더군다나 벗이란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헬라 말로 파르시스는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파르시코스의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일제가 강점할 때 한국 사람 지나가면 조선 여자, 우리 지금 또 어디 가면 베트남 분이 오면 베트남 여자.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어느 동네에 경주댁, 뭐 대전댁 이렇게 여자들은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신분이 높으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그러면 이름이 안 붙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본토 출신이 아니니까 페르시아 여자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란 쪽이죠. 그냥 파르시스, 벗이, 파르시스를 번역한 게 벗입니다. 벗이, 그냥 페르시아 여자 이렇게 불렸던 자매님이죠.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아주 낮은 계층에 해당되는 예인이지만 성경에는 빛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죠. 보면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면 더욱더 그녀의 빛남이 도드라져요. 왜냐하면 벗이 자매님 앞에는 세 가지의 형용사가 붙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벗이 자매님 앞에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두 번째가 많이 수고하고, 세 번째가 사랑하는 벗이기만 하라. 세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셔요? 벗이는 세상에서는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무시할 수 있는 낮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늘에서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벗이 자매님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벗이 자매님을 떠오를 때마다 미소를 지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웃음을 주었던 자매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녀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기에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시기가 날 정도로 부러운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세상에서는 작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큰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베드로, 요한 굉장히 높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들의 신분은 흔한 어부예요.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물고기 잡았기 때문에 자랐어도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부였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지극히 큰 사도가 되었고 성경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 것이 팩트죠. 진리죠. 우리들끼리는 누가 더 외모가 뛰어난지를 따집니다. 돈이 얼마 있지? 학교를 어디 나왔지? 직업이 뭐야? 외모는 어때? 옷 입는 건 어때? 사람들은 그걸 따질 거예요. 가족은 많나? 남편은 있나?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솔직히 1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녀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 형제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남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벗이 자매님을 기억하셨고 아셨고 벗이 자매님의 삶을 성경에 극찬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셨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벗이 자매님의 삶을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도 돌아보고 이제 12월인데 내년에 어떻게 살지를 다짐해보는 시간을 되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12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세 가지 칭찬이 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칭찬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 버시 자매님이 있었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칭찬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 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뜻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여전히 아담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동시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므로 버시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로마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자매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딱 보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이걸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1서 3장 주님의 명령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3장 23절. 자,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즉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보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죠. 구원받았고 두 번째 모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를 바울에게 받아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노니,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 갱그라의 교회의 집사님이었죠. 어머니 회장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26명의 7명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적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7명이 등장하고 로마 교회 문안인사죠. 즉 거기 보게 되면 형제님도 있고 자매님도 나오고 청년도 있고 원장님도 나오고 신국도 있고 부부도 있고 삼둥이 자매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 모든 분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신분과 출신과 남녀는 달랐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 교회 안에 있어야 로마서를 받잖아요. 바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바라시는 마음이 뭘까?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로 전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잖아요. 주님 볼 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려워요? 예?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뭐 100m 5초에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 미스 코리아 되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했다면 다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 붙어 있어라. 그게 어려워요? 뭐 돈 이렇게 전재산 바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그게 뭐가 어렵냐고. 그죠?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 쉬워요? 네? 아, 이게 참. 자,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 자, 몇 사람 들었습니다. 쉽다. 손 안 드는 분들은 뭐요? 손 드시지 않은 분들은 저와 똑같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랬습니다.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워요. 왜 그러냐니까, 쉽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까 쉬운 건데요. 근데 이 쉬운 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전교회에서 전도 집회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구원받았다고 교제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 그분들 다 나왔다면 우리 교회당 미어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마음이 겸손하고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죠. 교회 안에 같이 교제하다가 그 믿음에 떠난 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바울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슬픈 말들이 계속 나와요. 함께 교제했던 분들이 떠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디모데 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떠나버린 거예요. 6장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라 그랬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해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야,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각오해라.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피 흘려야 된다. 핍박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 뭐 하느냐 하면 이상한 말 지어내가지고 이상한 말로 바울을 판단하고 성경과 다른 교리 지어내가지고 그런 말에 기교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열해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바울의 마지막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고 이 편지를 주고 싶고 디모데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고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면 이 편지 쓴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데마가 이 디모데에게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하는 거예요. 데마, 디모데 알잖니? 데마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편지잖아요. 거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고했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지금 디모데에 적는 거예요. 디모데야, 데마가 나를 버렸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바울과 함께 있었잖아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 뭘 받겠어요? 주님의 구원받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받겠냐고요.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해가지고 일으키는 말씀 전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된 걸 봤잖아요. 구원 역사를 봤잖아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행하는 기적도 봤고 신약성 14권을 기록한 바울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같이 호흡했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근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구원 역사도 봤고 바울의 삶도 봤잖아요. 근데 떠나버려요. 그렇다면 그 위대한 대마도 떠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미혹되기 좋겠냐고요. 응? 보면 저도 제 기억을 떠올려보면 제가 88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같이 교제하던 참 청년 형제님들 많았거든요. 같이 봤던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안 계신 분들 꽤 있습니다. 사라진 분들 꽤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분명히 앞섰고 근데 없어요. 당시에 임원하셨고 집사님도 있었고 심지어 전도도 있고 떠난 분들 있잖아요. 보면 돈을 사랑하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 말에 미혹되다가 아니면 교회 자신을 높이려다가 자신이 남들보다 좀 직분이 못하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떠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또 형제매가 다투다가 기타 여러 문제들로 떠나는 거죠. 자기 신앙의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교제에 있다 보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완전한 주님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부터 각군과 형제매끼리 우리 모두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고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편함을 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오해도 일으키고 상처도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 상처도 받아요. 실망도 해요.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확실히 배운 게 뭐냐면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에 성숙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걸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기어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 3장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는 곳에는 육신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김치독 있잖아요. 김치독. 김장김치 담그고 하얀 플라스틱 통에 김치 담잖아요. 그 김치물 빠져요 안 빠져요? 빨간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배인 거 안 빠진다 생각하죠? 아니요. 빠질 때까지 물에 담가봐요. 빠지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 자신은 전부 다 못났다고요. 약하다고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문제만은 나도 바꿔달라고 붙어 있으면 다른 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는 걸 발견하고 내가 결국은 변화가 되는구나. 내 신앙이 좋고 높은 게 결코 아닙니다. 안 그렇던가요?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진짜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주님의 은혜였던 거고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깎이는 가운데 변화되는 거였구나. 청년에서 그때 각 구원받고 교제했던 분들요, 남아있는 분들 지금 교회에서 대부분 다 거의 다 같아요. 집사님 아니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제 또래들 말입니다. 이제 같이 교제했던 한 60쯤 됐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이 배운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대마 만난다면 대마께서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바울을 떠나서는 안 되었다고.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라고. 만약 그랬지만 않았다면 성경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안 됐을 거라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데. 그래서 구원받았고 나잖아요. 마음에 꽉 새겨질 게 있어요. 이 마음판에 꼭 새겨질 거.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 나는 교회 안에 있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붙어 있는다. 누가 나를 상처를 주든 누가 내가 무시를 하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로 삼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문제가 되어도 괜찮아. 받을 수 있는 자신으로 변화시켜주는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장 27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계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부끄럽지 않도록 바꿔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버시를 칭찬한 게 뭐였죠? 자, 로마서 16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장. 자,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16장 12절. 그 버시맨 앞에 붙은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근데 뭐였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앞에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한 것은 많이 수고하고. 자, 버시는 어디에서 많이 수고했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그 말이에요. 버시 자매님이 로마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어머니 회장님이었을까? 조장님이었을까? 조총무님이었을까? 아니면 찬양대원이었을까? 직분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직분 안 나와 있죠. 우리는 직분을 되게 주목하잖아요. 저분이 뭐 했냐? 근데 하나님은 직분을 표현 안 하고 많이 수고했단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껍데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껍데기는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실제로 산 말이에요.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들의 평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은 그런 건 하나도 기록 안 하고 많이 수고했다고. 자, 그런데 주님의 평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릅니다. 자, 16장 12절 앞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 문하라. 여기는 많이란 말이 빠졌죠. 수고했다고 돼 있죠. 자, 그리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마리아에 또 많이 수고했다 그랬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4절입니다. 많이 수고한 정도가 아니고 저희는 내 목숨을 내어 자기 목이라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죠.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의 평가가 정말 다르다고요. 수고한 분이 있었고요. 많이 수고한 분이 있었고요. 많이 수고를 넘쳐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앞뒤 안 가리고 어떤 거라도 다 내어놓았다고. 목 내어놓은 것이 가장 큰 거죠. 생명을 주면 다 준 거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보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갈 때 나 자신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한 수고도 함께 따라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앞에 제가 쳤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하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기록하라. 왜요? 중요하니까. 어떤 내용이니까? 자금이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도다. 왜냐하면 주 밖에 죽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않고 죽는 자가 너무 많은데 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주님 안에 수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성령이 가라사대 거라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더라. 영어로 보면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일한 것들이 그대로 그들을 따라간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모동을 놓고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나쁜 짓거리 한 걸 다 갖고 하잖아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그대로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수고한 것이 갖고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나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눈에 불을 켜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나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한 거 기억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노년 때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버시를 칭찬한 걸 가만히 보세요. 순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주님이 크게 칭찬하지 않겠냐. 이를테면 장렬한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본인이 순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다가 순교하는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없어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꼭 한번 해보죠. 예전에 한번 아프가니스탄에요. 일반교회 목사님과 선교회 등등이 그 아프가니스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괜히 들어갔다가 그 무슬림에 붙잡혀가지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다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하다가 구원받다가 죽었다는, 아니다, 가자마자 부인하고 목숨 면제하려고 살아나왔다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듣다가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도 가잖아요. 필리핀도 무슬림이 있거든요. 선교팀을 딱 꾸렸어요. 우리 딱 보니까 한 10명 갔어요. 딱 가서 막 선교하는데 저쪽 오지에 저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집회하는데 이제 말씀을 잘 듣는데 무슬림들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송호건 전사님이 없는 거야. 선교사님이 없고 딱 들어오더니 우리를 막 붙잡아가더니 그런 거야. 여기 목사 누구야? 근데 하필 송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안 보이는데 그때 제가 나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다른 형제님들이 저분이에요. 얼마나 밉냐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늦어 왔더니 이제 우리를 다 끌고 가는데 이렇게 눈 가리게 탁 가리고, 그리고 뭔가 차에 태워서 가는데 뭔지 모르지만 덜덜거리고 갔어요. 근데 어느 건물에 도착한 것 같은데 쭉 손을 붙잡고 내려가는데 뭔가 지하실로 가는데 엄습한 불이 함께 피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피비린내가.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불타는 냄새도 나고, 눈가리를 딱 푸는 순간 딱 보니까 고문하던 곳인 거예요. 피가 뿌려지고 막 고문하는데 보자마자 형제님들 다 쫄아있고 저도 쫄고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때 이 무슬림이 딱 오더니 총을 딱 들고 오더니 제 머리를 탁 겨누는 거예요. 너가 목사야? 야, 너 예수는 이단자야.
너 예수 부인해. 만약에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새 동안 기회를 주겠다. 하나, 둘. 자,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나 안 믿어요. 나 예수 누구지 몰라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죽여라. 순교를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진짜 문제 순교합니다. 진짜. 아, 이거 다 남들 다 보고 있잖아요. 형제들 다 보고 있는데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내가 장렬히 순교의 피를 뿌리고 내가 탁 줄 거야. 죽여라. 멋지게 말할 거네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죽여라. 멋지게 말하는데, 그런데 상상해 보니까 죽여라. 그래 놓군요. 제가 나 위협하는 사람에게 기손발로 한마디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한 방에 죽이셨어요. 한 방에? 뭐 손톱 뽑고 뭐 이렇게 불로 지지고 피부 벗기고 뭐 이빨 뽑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그냥. 무엇이냐면, 그렇게 계속 고통스럽게 한다면 야, 어쩔 줄 모르겠다. 한 방에 가는 건 쉬워요. 한 방에 가는 거는 누군지 한순간 마음 꾹 먹으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버시자매님이 평소에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했던 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상상 속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범사에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씀을 지키려면 지키기 싫어하는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매 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거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처형시키는 육신을 죽이는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울에게 마지막 순교의 영광도 주셨던 거죠. 바울이 이생의 유혹을 받을 때도 십자가에 육신을 죽였을 것이고, 조금 탐심이 올라올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것이고, 게으름이 올라올 때도 내가 십자가에 옛 자아는 죽였을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할 때도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건 지극히 작은 거라고,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주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 육체를 복종시켰던 거죠. 진짜 삶이잖아. 진짜 삶.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셨죠. 즉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육체를 죽이는 삶이 매일 그 매일매일이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교회 나올까 말까,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할까 아니면 기도 없이 그냥 보낼까, 오늘 하루 내가 성경을 볼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면 나는 TV를 볼까, 오늘 하루 내가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할까, 그냥 대충 할까, 아니면 정말 남이 보나 안 보나 주님 맡긴 직분이니 내가 최선을 다할까, 내가 헌금을 할까 말까, 내가 좋은 걸 살려고 헌금을 접을까, 아니면 그런 거 모두 포기하고 육신은 원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정말 헌금을 할 거야,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내가 형제자매님에게 친절히 대할 거야,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할 거야,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되고 있구나, 그거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 37장에 1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 완전한 자의 날을, 요 날이 영어로는 days, 날들입니다. 완전한 자란 말은 구원받은 자인데 영어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days of the upright. upright라는 게 뭐냐면 수직이다 그 말이에요. 즉 완전한 자란 말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 말입니다. 성경의 말은 수직은 upright,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날들은 하나님이 기억한다. 복수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그 삶 말입니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지만 나도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면 장연한 순교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교 영광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교자 되길 원하죠.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그 코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로마 사람이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이런 장면이 나온 거 기억나셔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교회를 덮치는데 그때 로마 교회 리더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백발 입고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형제님들이 베드로를 빼돌립니다. 성 밖으로 빼돌리면서 지금 빨리 사도께서는 빨리 피하라고, 파도가 계셔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든든하지 않냐고 빼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막 도망갑니다. 그때 이 성 안으로 한 분이 막 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코바디스, 주여 코바디스. 코바디스가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못 박히면서 나는 거꾸로 못 박혀야 된다고, 주님처럼 이렇게 못 박힐 자격이 없다고, 나는 또 한 번 주를 부인할 뻔했다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혹시 우리 속에 영적 허영심이 없습니까? 철학적 보게 되면 그 크리스찬이 허영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만 허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허영심이 있죠. 내가 나중에는 내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언젠가 나도 뭐 할 거야, 나도 언젠가는 뭐 탁 폼 낼 거야, 교회 어떤 역할 할 거야. 그런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고 했죠.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에 30장 7절입니다. 아굴이 평생 기도했던 거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지금까지 구했는데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꼭 해주십시오. 첫 번째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껍데기 신앙을 없애주십시오. 두 번째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즉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행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에 먹칠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기도고 또 하나의 기도가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껍데기 신앙 안 되게 해주십시오. 부엉이를 잡아보면 부엉이가 엄청 큰데 왜 부정한 짐승이냐면
부엉이 털을 뽑고 나면 남은 게 거의 없답니다. 하나님이 껍데기 신앙, 남들 볼 때 부풀린 신앙을 좋게 안 보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런 측면 또 생각해 봅니다. 버시 자매님이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 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때로는 몰라줄 때도 있지 않을까요? 보면 심지어 전도인이 담임 목사님이 몰라줄 때도 있고 그럴 때면 좀 서운하죠. 그런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교회에 가끔 나오는데 적당히 봉사하는데 하필 그때 주목을 받게 되죠. 그때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본 거예요. 자매님 이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형제님들이 와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속이 상합니다. 왜? 그게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누구는 한강에 유람선 타듯 이렇게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데 나는 맨날 탱크 타고 다니네. 전투만 해 나는 그냥. 누구는 힘든 봉사 때는 다 빠지고 재밌고 좋을 때는 꼭 나오네. 이 추울 때 김장할 때는 다 빠져버리고 야외 교제할 때는 꼭꼭 나오네. 뭐 이런 거. 그러면 한편 이런 생각 들죠. 또 나는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는데 다른 분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 못 따라주는 거야. 그럼 어떤 마음 드느냐 하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 이렇게 안 하던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냥 편하게 좀 대충 살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격려가 필요하고 옆에 누가 같이 북 뜯어준 게 필요한데 그러지 않으니까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면 버시 자매님도 분명히 그런 일을 교회 가운데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시 자매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마 버시 자매님은 주바라기로 극복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고 있듯이 버시 자매님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였던 거죠. 해바라기는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든 곁눈을 주지 않고 해만 보고 있는 거죠. 주바라기는 남들이 칭찬하든 뭐라 말하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만 딱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만 생각하면 나 같은 것 때문에 살과 피를 내어준 걸 생각하면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되는데 나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내 고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난 이거보다 훨씬 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영국의 시티 스터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게 맞다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히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같은 죄인은 지옥 가는데 진짜 지옥은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살과 피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정도 수고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히려 잘 됐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겠다.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여지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수고한 걸 고단함을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은밀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올라오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길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죠. 그 은밀함 속에 이 말 나오죠. 주님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주님, 저
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이걸 하는데 주님은 저 아시죠? 제가 사심 없다는 것 주님 아시죠? 이거 말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앞에 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과 불렀던 찬양을 보십시오. 전부 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주 바라기였습니다. 시대가 희한하게 흘러가서 지금의 시대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도드라져야 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폭발해버리고 그러한 희한한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 바라기였고 주님이 이름 높아지면 되고 다 이름 없어져도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주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주 앞에 또 충성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칭찬하신 거였습니다. 자, 보시죠. 세 번째 칭찬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버시 자매님은 또 하나 붙었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붙었죠. 자, 이 사랑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사랑받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좀 더 이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버시 자매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사랑받았다고요? 하나님이요? 그건 당근이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문안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버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이 편지를 읽는 로마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이 버시 자매님은 하나님과 사역자와 형제자매에게 모두 사랑받는 귀중히 받는 자매님이었습니다. 버시 자매님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녀는 많이 수고했단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받느냐는 말이 붙었을까요? 버시 자매님은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는 것뿐 아니라 버시 자매님은 사랑을 주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 1도 관심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교회 덕분에 양육을 받으니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잘 아시는 황금유일이라는 성경구절 아시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거든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하라 그 말인 겁니다. 사랑은 수고로 드러났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하죠.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주님은 버시 자매님은 주님과 교회와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수고했던 거죠. 보면 버시 자매님은 많이 수고한 것뿐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내가 사랑한다는 뜻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희생하셨기 때문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처럼 사람에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게 돼야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그 죄를 사해 주려면 방법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정말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하나의 사랑은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죠. 보면 버시 자매님은 이랬을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네. 내가 차를 태워줘야겠네.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뭔가 선물을 줘야겠네.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가서 뭔가 일도 도와줘야겠네. 저 형제 자매님이 신앙이 든든히 서려면 내가 떳떳하게 대해줘야겠네. 내가 앞서 본이 되어줘야겠네. 내가 뭔가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든든히 세워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수고해야겠네. 내가 뭔가 더 준비해야 되네. 내가 뭔가를 더 줘야 되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임원분들은 정말 형제님들에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의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든든히 설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니까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버시자매님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버시자매님은 내가 늘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웠던 거죠.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다시 또 받아주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까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접근하기가 힘들고 너무 까칠하고, 그게 아니라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정말 따뜻하고 좋고 가고 싶고, 그게 옳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갈로 열고 로마 16장 버시 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많이 도와줬고 너그럽게 대해줬고, 진짜 멋진 모습인 거죠. 보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에 이 버시 같은,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이 버시 같은 자매님과 형제님이 있다면, 교제 안에 견고히 딱 서 계시는데 진짜 많이 수고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구역이 바뀔 거고, 우리 교구, 우리 부서, 우리 교회 분위기도 바뀔 거죠. 보면 그 버시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할 게 아니고, 버시 같은 사람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올 한 해를 마감하고 2023년 때는, 내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버시를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는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버시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왜 버시는 자기 이름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름을 잊은 채 페르시아 여자로, 근데 버시는 누구 이름 위에 살았냐면 예수란 이름 위에서 살았죠. 버시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자기 이름 버리고 예수란 이름 위에 살았을까? 그 이유는 이름 없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천한 자기를 위해 너무 귀한 분이 자기 이름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니는 절대자니라. 그 여호와란 이름을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한 예수로 왔어요. 당시 흔한 이름이요. 예수로. 그 예수로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인데 왜 예수로 왔을까? 발견했던 거죠. 이름 없는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무도 자기 이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여호와만큼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란 이름으로 다가오셨구나. 그러니 버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멸시천대는 내게 돌리고 존귀 영광은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그런 버시를 주님이 잊을 리가 있냐고요. 주님이 버시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 가지 이름으로는 부족하다고. 내가 새 이름을 지어주마. 내가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 가지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고. 버시야, 내가 이렇게 너를 지어주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야. 그렇게 세상의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유명한 이름들은 모두 흙에 기록되어 사라졌지만 버시 너만큼은 내가 하늘의 기로에서 영원히 빛나게 할 거야. 주님 이름을 위해 산 그녀를 누가 감히 멸시하고 낮출 거예요? 감히 어떤 누가 버시를 무시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름을 못 지운다고 라고 성경에 새겨주셨죠? 보면 이 구절 봅시다. 시편 72장 한 구절 보고 정리합시다. 시편 7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장 17절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며 영원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창거려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르다. 여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하고 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은 영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예수란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 택도 없는 짓이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라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 살았고 그들도 그 이름은 영원한 겁니다.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데 세상에서 왜 제일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거예요.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관인데 왜 빌라도는 항상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왜 베드로, 요한, 버시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 거예요. 우리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진짜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삶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2024년도에 버시라는 그 이름으로 내 이름은 없어지고 주님만 잘 되면 좋겠고 교회만 잘 되면 좋겠고 사람만 구원받으면 좋겠고 형제자매들이 힘만 얻으면 좋겠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버리신 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약속대로 우리 교회에 크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있게 돼가지고 해외 선교도 힘있게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진짜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는 교회, 세상 죄 싹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무명한 이름을 없애버리고 정말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